이번 시간에는 환란 전 휴거설 비평 5번째로 이중 재림일까 단회적 재림일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무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된 삼중 재앙 끝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단회적 재림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림 직전 일괄적인 휴거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환란 전 휴거는 그림에서 보듯이 삼중 재앙 직전 휴거와 함께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이후 지상 재림이 있는 이중 재림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삼중 재앙 끝에 휴거와 함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회적 재림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반면 필자가 제시하는 수정된 역사적 전천연설의 환란 후 휴거는 삼중 재앙이 시작된 후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휴거와 함께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삼중 재앙 끝에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이중 재림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필자가 이중 재림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중 재림을 뜻하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 재림을 뜻하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표적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이스라엘과 모든 족속이 보고 후회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천연설의 이필찬 교수는 오다로 쓰인 헬라어 에르코마이를 가다로 바꾸어 이는 초림 때 승천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표적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도 백마 타고 지상 강림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즉 공중 재림은 휴거와 연관이 있고 지상 재림은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이하를 보면 백마 타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께서는 만국을 치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주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공중 재림은 7년 대환란과 연관이 있고 지상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다니엘 환상에서만 유일하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외 나머지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전쟁 끝에 지상 재림하여 만국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 와서로 쓰인 아테하와는 오다라는 뜻이며 인칭 시점은 환상을 보는 다니엘 시점으로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재림 후 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이 없으며 그 이후 다시 하나님께 인도되어 왕권을 소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공중 재림 후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휴거시킨 행위가 누락된 것으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4장 30절 장면입니다. 다만 무천연설의 이필찬 교수는 여기서 인칭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꾸어 구름 타고 하나님께 오다로 해석하여 이는 초림 때 승천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비밀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 성취가 왜 이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오직 이중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재림과 연관된 비밀은 첫째,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것이며 둘째,
휴거와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팔과 매칭되는 것은 휴거뿐입니다. 다만 무천연설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던 이 땅의 나라이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일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치환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무천연설은 단회적 재림이자 병렬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고 선포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7대접이 가장 강도가 높은 심판이기 때문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대주의 전천연설 중 환란 전 휴거는 비록 이중 재림이지만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왜 7번째 나팔 때 하나님의 비밀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선포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왜 7번째 인과 7번째 대접은 아닌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단회적 재림이며 순차적 구조이기에 삼중재앙의 순차적 구조에서 단회적 재림은 더더욱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필자가 제시하는 수정된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중 재림이면서 순차적 구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휴거가 일어나 신약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휴거된 성도는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이때부터 구약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천년 왕국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휴거와 하나님 나라 성취에 대한 설명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이중 재림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란 전 휴거가 주장하는 7년 혼인잔치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환란 전 휴거는 교회가 휴거되면 이후 하늘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열리고 지상에서는 7년간 대환란이 전개된다는 견해로 이는 이스라엘 전통 혼례 방식에 따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바로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개념을 적용한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전통 풍습에 따르면 먼저 신랑은 신부와 그 부모의 허락을 받아 이때부터 약혼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신랑은 약 1년간 거처를 마련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결혼 예복을 입도록 허락되고 7일간 혼인잔치를 연 후 신혼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7일을 7년으로 치환하여 7년간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혼인잔치는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10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완성과 결혼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환란절 휴거설의 주장을 적용해보면 십자가 사건은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함과 동시에 약혼식이 되며 이때부터 교회 시대는 약혼 기간이 되어 신랑은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로 떠났고 신부는 이 기간 동안 정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사단은 신부를 빼앗기 위해 온갖 핍박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삼중 재앙 직전 신랑은 공중 재림을 통해 교회, 즉 신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때부터 혼인잔치가 7년간 열리게 되며 이후 신혼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신부가 예복을 입도록 허락받는 시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복 없이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상황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4장에서 20장 하늘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환란전 휴거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계시이며 환란 대상의 핵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7장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 14장에서는 14만 4천, 15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19장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리고 20장에서는 목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환란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이들을 신부로 정의하고 있고 예복을 허락하며 20장에서 이들이 1000년간 통치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 혼인잔치는 오히려 환란 후 휴거설을 지지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함과 동시에 약혼식이 되며 이때부터 교회 시대는 약혼 기간이 되어 신랑은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로 떠났고 신부는 이 기간 동안 정교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사단은 신부를 빼앗기 위해 온갖 핍박과 유혹을 하게 되는데 7년 대환란 때 핍박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극적으로 신랑은 공중 재림을 통해 교회, 즉 신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때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며 이후 신혼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란 전 휴거설은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로마 폭군 네로 황제와 견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성도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이스라엘이 극심한 환란을 겪는 장면은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에서 황제가 잔치를 벌리면서 성도의 환란을 유흥거리로 삼는 것과 같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주일간 굶긴 사자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자는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대주의는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면서까지 환란 전 휴거론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7년 대환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극심한 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되어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도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싶어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환란 후 휴거설 주장처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악의 세력의 핍박 대상이 교회가 맞는다면 하나님은 환란을 앞둔 교회에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환란 가운데 던져 놓으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환란 전 휴거설 비평 6번째로 큰 환란을 앞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대책과 은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